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를 통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우리를 구별해 주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 믿음과 신앙에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나누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전하며 잘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요셉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 큰일, 기쁜 일, 감사한 일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에서야 조금 목소리가 좀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은 아직은 이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좀 이런 걸 좀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이 싶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살펴본 지 벌써 꽤 시간이 됐지요. 이제 오늘과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는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제 마지막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한 인간의 요셉이라는 인물로 말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인물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인물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 나라의 높은 위치에 오르자라는 인간의 어떤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치며 요셉을 거치고 이제 모세를 거치며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의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누차 강조되었던 땅, 씨, 복, 이 말씀이 중간에 그냥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이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서 언제나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함께 이 수요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고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구속사의 여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결론의 말씀도 이것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 모든 약속들을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단순히 요셉 한 사람이 만났던 위기, 또 요셉 한 사람의 성공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찾고 그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야곱의 아들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나누어 왔어요. 제가 다 꼼꼼히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첫 번째 시간부터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요셉의 나이가 17살. 그가 꿈을 꿨어요. 그죠? 두 가지의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그로 하여금 오히려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말지요. 형들이 볼 때에 가끔이나 아버지가 이 요셉을 사랑했는데 아주 기고만장한 꼴을 못 봤기 때문에 결국 형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지요. 애굽으로 팔렸던 요셉, 우여곡절 끝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머물게 돼요. 근데 그가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가정의 총무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호사다마라고 그럴까요? 얼마 안 있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돼요. 그 옥에 있었을 때에 두 명의 관원장을 만나지요. 그래서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요셉의 그 기대는 또다시 산산조각이 되고 말지요. 왜냐하면 관원장이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2년, 만 2년을 그냥 허송세월, 이 감옥에서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 왕이 꿈을 꾸잖아요. 온 세상에 많은 용하다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 왔지만 그 누구도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서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때 나의 꿈을 해석해 줬지. 그래서 이 요셉을 소개시켜 주었고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지요. 그를 지혜롭게 여겼던 바로 왕이 그를 높입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 되는 거예요. 그의 기대에 반응하여서 요셉은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을 때에 열심히 모든 것을 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7년의 흉년들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른 모든 천지가 다 곡식이 끝났지만, 곡식이 다 떨어졌지만 애굽에는 창고마다 곡식이 넘쳐납니다.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 또 수많은 타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애굽으로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러 오지요. 그 중에 야곱의 가족 요셉의 형들이 있습니다. 믿음 테스트 기억나시죠? 3번에 걸친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형들이 애굽에 왔었을 때에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한 다음에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요. 기쁨으로 형들은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지요. 그리고 야곱과 모든 가족들 온 소유를 이끌고 이제 드디어 애굽으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부자지간에 그 긴 세월 동안 22년 동안 잊은 줄 알았던,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났던 그 기쁨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요셉 그리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바로 애굽의 고센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본 거예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 중간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은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이 고센 땅에 정착한 지가 17년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이제 묵 점프업을 한 거예요. 17년이 지나간 다음에 말씀은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가족들이 나이를 먹었다는 거지요.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야곱이 이제 마지막 부탁의 말을 합니다. 요셉에게.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요셉에게 부탁의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인즉슨 나를 이곳에 장사 지내지 말고 내 고향 땅 가나안 땅 그곳에서 제발 나를 장사해달라. 막벨라 굴이죠. 아브라함이 샀었던 그 땅. 그 마지막 이야기를 부탁을 받고 요셉이 활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안수를 하죠. 축복을 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12아들,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12아들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곱은 이 세상의 삶을 끝마친 거예요. 요셉과 모든 형제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아버지를 그 땅 마므레아 막벨라 굴에 장사한 다음에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와요. 오늘 말씀은 그때의 이야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는 없어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형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실세는 요셉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 없는 집,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리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다 하더라도 부모님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은 정말 달라요. 저희 집도 이제 어머니가 계십니다만은 아마 계시 관계가 너무 다를 거예요. 아무리 연락하고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다 중심을 잡고 계시면 그 집안은 든든하지요. 자녀들이 자기 욕심들을 부리지 않을 테니까요. 좀 자제할 테니까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없는 집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야곱 아버지가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집안은 어떤 일이 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를 아주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이요, 큰일 났다. 이제까지는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요셉의 그런 어떤 복수심을 그나마 자제해왔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꼼짝없이 우리 모두가 이제 보복을 할지라도 감당할 길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요셉의 형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아왔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누구보다도 이제 형제들을 사랑했고 분명히 변화되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 형제들이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그 힘으로 우리들을 모두 다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이유로 그들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들은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들에게 말한 것이 있다. 우리에게 말한 것이 있으니 그 말을 전하니 너는 꼭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요셉의 형들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아버지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할 수도 있지요. 아니면 정말 그 말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가 우리들을 용서하라고 했다. 우리들을 용서로 했으니 내가 아버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복수를 하면은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제가 설명드리는 그 말씀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 함께 읽어요. 시작. 내 형들이 내가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위의 이야기는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고 밑에 이야기는 형들의 이야기.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으니,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했으니 요셉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줘, 이런 이야기겠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는 과정에서 먼저 그림을 먼저 비춰주시겠어요? 그 다다음 페이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림 좀 먼저 비춰주십시오. 무려 약 30여 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에요. 17살의 이야기,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3번이 바로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요셉이 가장 높은 위치에 찾았던 그 시가 바로 3번의 위치잖아요.
그리고 옥살했을 때가 가장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인생의 곡선이 이렇게 위아래로 올라가고 이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에 시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드디어 고센 땅에 이르게 되잖아요. 49장 말씀을 보면 17년 동안을 애굽에 거했다고 그래요. 이 17년 동안을 애굽 고센 땅에서 머물게 되는데 과연 모든 것이 잘 끝이 났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그림이에요. 우리 한번 다음 페이지 그림 하나 좀 더 보여줄까요? 여러분, 결국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의 마음은 이와 같았던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거 큰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간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그냥 두려운 거예요. 형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아버지의 그늘이 없어지니까 뭐 요셉이 죽이면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제 그림은 됐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미 요셉이 자신을 알려줬잖아요. 내가 형들의 동생 요셉입니다라고요. 이미 말을 해줬었고 눈물로 서로 포옹하고 그간의 회포를 나눈 바 있어요. 그때에 분명히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이 좀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한번 그때 요셉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나눠볼까요? 45장 5절부터 8절, 7절,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 했던 말이 형들에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자면 최소한 17년 전인 거예요. 만약에 흉년의 기간이 3년 차로 가자면 4년을 더 지나니까 약 20년 전인 거죠. 20년 전 혹은 17년 전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형들은 여전히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한 거예요. 이 형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 요셉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요. 형들이 그렇게 말을 했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7절 맨 마지막에 있네요.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형을 다 용서했고 형들 용서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끌어왔던 일이기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다 함께 품었는데 우리 형들은 아직까지 이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17절 맨 말씀 속에서 말한 것처럼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말을 하지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용서하는 것,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특별히 잘못한 사람 입장에서 이 용서를 청하지만 그 용서의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오늘 요셉의 형제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참으로 용서하기도 어렵고 용서받기도 어려운 이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감당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화해와 용서에 이르지 못했던, 아버지가 그토록 꿈꾸었던, 그리고 요셉이 그토록 바랬던 일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때문에 요셉은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그래서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또다시 말씀의 배경이 바뀝니다. 앞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의 마음을 전화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도 이 요셉의 형들이 안심을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아무리 요셉이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복수할 수 있다라는 이 염려를, 이 두려움을 온전히 극복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형들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중간에 사람이 아니라 형들이 직접 나서서 요셉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다음에 행동을 여러분 말씀 통해서 보셨나요? 요셉 앞에 엎드려요.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살려달라 이런 거죠. 그러나서 납작 엎드린 다음에 또 말합니다. 자신들을 종으로 여겨달라. 형제 아닙니까? 형제인데 이들이 혹여나 요셉이 우리들을 죽일까 봐 엎드려서 종으로 여겨달라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려움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 어떻게든 나를 낮춤으로, 자신들을 낮춤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싶었던 형들의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요셉의 모든 이야기 중에서 앞서 제가 나눴었던 말씀, 그 본문과 아울러서 오늘 이 19절과 21절 말씀이 정말 중요하죠.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리고 오늘 이 19절 21절 말씀을 통하여 요셉과 형들이 단순히 형제들 사이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고백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함께 읽으셨지만 한 번 더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위로하는지 그 말씀을 우리 한번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9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할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맨 앞과 맨 뒤에 보니까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을 하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이 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두려운 거예요. 힘이 있잖아요. 애굽의 2인자니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형들의 운명, 형들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관하신 능력을 어찌 내가 어떻게 사사로이 행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라는 이 말은 결국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한 것, 형들의 이야기가 행한 행동을 잘했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가 했던 일, 그 행위는 분명 해하려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까지도 반전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잖아요. 해를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를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45장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면 그를 먼저 보내셔서 요셉으로 자리를 쫙 마련을 하고 이 위기 때에 오히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니 생명을 구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니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잘 보살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형들을 위로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서 말씀. 늘상 우리가 나의 삶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또 사람의 마음이 많은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한단 말이에요. 굳이 그 두 구절 말씀을 찾아서 읽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혹여나 인간의 됨됨이가 더 드러나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돼요. 그것은 말씀을 잘못 전한 거거든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제 어릴 때 얘기를 가끔 소개하면서 다윗 제가 좋아하고 또 삼손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막 한 나귀 턱불에 가지고 1000명을 죽여버리고 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이런 모든 모습들은 이 어린아이의 모습에 볼 때 너무나도 그냥 멋진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도 그러잖아요. 야, 이렇게 믿음 좋으니 이렇게 정말 두려움 없이 뭐든 이기는 것, 그 사람의 그런 어떤 능력을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 집중하기 쉬워요. 요셉이 성공가도를 달리고 요셉이 모든 면에서 부족함 없는 능력의 주인공이 되는 이런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마는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 두드러지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은 요셉이 두드러져요.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할 때에 요셉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형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잖아요. 참 요셉이라는 이 인물이 그 뭐랄까요, 아량, 그 마음의 넓이가 정말로 넓지요. 동생 베냐민을 포함하여서 함께 관대하게 모든 가족을 품는 이러한 모든 모습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아무리 요셉이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신실할 수 없어요. 요셉도 예외일 수 없어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비록 말씀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정말 형제들을 잘 아우르고 형제들을 관용하고 아량을 베풀었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신실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제가 그림을 한 가지 더 준비해 봤어요. 오늘 두 번째 달라부터 쭉 설명되어 왔던 것을 그림으로 한번 좀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라는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 그림은 왼쪽의 검정색은 형들의 이야기고요, 오른쪽에 밝은 색깔은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형들은 두려움 속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꼼짝없이 우리를 향해서 복수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그냥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라는 그런 표현을 했을 때에 오늘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지요. 그런데 앞서 제가 나눴던 말씀, 그 말씀 다음 페이지예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갈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판단을 내리고 내가 정죄할 때가 있어요. 당신은 이게 잘못이야 하면서 우리는 나에게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 잘못을 아주 그냥 지나칠 정도로 그 잘못을 이야기하고 공개적으로 좀 이렇게 좀 질책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서 만나는 이 요셉의 모습은 너무 다르지요.
여러분, 그 마지막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적어봤어요.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형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며 이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좀 띄워주실까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쭉 설명하면서 잠언서 예를 잠깐 드렸었잖아요. 잠언서. 그 잠언서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 이야기예요.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내가 요셉을 포함하여서 정말로 완벽하게 모든 것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체,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늘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인간의 계획하는 우리들이 완전할 수 없어요. 오늘 나눴던 요셉을 포함하여서 그 누구도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든 상황이 바뀌면, 처지와 형편이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막 그러잖아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막 그런 얘기들도 하시잖아요. 어느 누구가 어떤 사람이 정말 끝까지 일평생 동일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 여간해선 드물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가운데 그 하얀색 표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많은 계획, 내가 정말로 열심히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때때로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일들이 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돼요. 마지막 결론,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 이야기.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셉, 그는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에요.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과 그의 아량과 그의 겸손함과 그의 능력은 참으로 탁월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의 요셉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너무 앞장세워서 요셉이 주인공이 아닌 하나님의 주인공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맨 마지막 이렇게 적어봤어요. 다음 그림 함께 좀 나눠보자고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의 관대함은 귀하지만 결국 인간의 아량은 유한합니다. 어둠을 뚫고 생명을 구원하신 변함없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밑에 것도요.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아멘.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만이 옳음을, 하나님만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